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PC방 가보셨습니까? 보통 PC방이 실내를 굉장히 어둡게 하잖아요. 그곳에 오래 있다가 그래서 밖에 나오면 눈이 부셔요.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큰 빛을 마주하면 우리는 보통 눈을 감거나 빛을 손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그 빛이 어둠에 적응된 우리에게는 때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빛이 문제인가? 빛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눈부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어둠에 적응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과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은 또 우리 자신은 어둠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익숙한 우리에게 자꾸 빛을 내미시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둠을 추구하는 죄성을 직면하고 동시에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와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선하게 사셔서, 빛과 같이 사셔서 그들의 악함을 선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5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그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종종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때로 우리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30년을 같이 살았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주변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아무리 가까이서 진리를 보아도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선함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3절도 볼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셨나요? 아니요. 나쁜 짓을 자꾸 드러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죠.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이 아니라 반감까지 들어요. 애써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면 포장하기도 하죠.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듣는 것은 다 들어요. 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바꾸기는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빛이 부셔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면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 절기에는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어야 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연히 함께 올라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에게는 늘 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세상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아가시죠. 두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계속 반복한 건데요. 7절 하반절에도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왜 미워하냐?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악함을 드러내야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날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우리 눈엔 절대 고운 시선으로 안 보인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둘로 나누기까지 해요.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다른 이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하는 하나님, 다른 이에게는 공의로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 이 태도 자체가 우리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바로 그 악한 세상으로 여전히 나아가신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하시고 그들이 올라간 다음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셨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때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가실 때가 있으셨을 뿐인 거죠. 우리는 1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요, 여전히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와 같으십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시죠. 아픈 부위를 찔러가며 확인하십니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죄를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붙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증거예요. 예수님은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빛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은 말 같나요? 우리의 죄성을 짜고 또 짜내실 거라고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치실 겁니다. 어떻게든 어둠을 털어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신다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을 뚫고 오셨어요. 세상의 핍박을 뚫고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불신앙을 뚫고 오셨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 안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더 이상 도망가지 맙시다. 정직하게 섭시다. 계속해서 어둠을 쫓아가지 말고 성경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삶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길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빛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더욱 우리 포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움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통스럽지. 어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빛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는 그 빛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어둠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불편할 때마다 도망치려 했던 죄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빛나게 하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숨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